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 차례다, 내 차례. 몇 절이야?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난주뿐만 아니라 12장에는 성령이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 했지요. 그 다음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안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몸이고 몸의 지체다. 그거 다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좀 화려하지 않는 은사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해서 뭐에 빠지지 마라?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또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도 마라.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다른 지체 무시하지도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은사는 다르다. 뭐요? 은사는 다르다. 근데 이제 실제로 더 나은 은사가 있고요. 실제로 좀 못한 은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단계로 나누었지요. 첫째는, 둘째는, 뭐 셋째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를 빼면서 그 다음 단계에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는 다음은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밑에 있는 것들을 나열했지요. 은사가 실제로 더 뛰어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 아니고 나누어 주신다면 가급적이면 뭘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12장 맨 끝절에 더 좋은 거, 더 큰 것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뭐가 더 큰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순서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뚱맞게 이제 13장은 뭐가 나왔습니까? 사랑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은사 자체가 더 뛰어나고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제 하나님 속에 있는 속성인데 우리 안에도 박아두신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이 사랑이 은사에 많이 묻어져 있으면 더 나은 은사고 더 좋은 은사고, 이 사랑이 은사 속에 묻어져 있지 않고 사랑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좋은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은사를 행하되
뭘로 행해라? 사랑으로 행해라. 은사 자체가 뛰어나고 열등하다보다도 사랑으로 하면 뛰어난 은사고, 뭐 아무리 날고 기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좋은 은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은사를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사랑의 속성을 한 10가지, 11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10가지, 11가지 속성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한다면 고상한 은사고, 나은 은사고, 좋은 은사자고, 이게 없이 이거하고 이 사랑의 속성하고 반대로 내가 사역하고 있다면 그 덜 떨어진 은사다, 또 은사자도 덜 떨어진 은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뭐든지 간에, 직분적 은사가 뭐고 기능적 은사가 뭐든지 간에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8절, 두 번째 설교할 것은 8절부터인데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뭐요? 사랑의 영원성이다. 은사는 영원하나 안 영원하나? 지금 안 영원하다 하려고 물어보는 긴데 영원하다 하야 할 말이 없네. 자,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오러 다시 한번. 야, 은사는 영원하나 안 영원하나?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면 영원하다 이란다.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 8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만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은사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뭐 하다가 나오겠지만은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맞나? 봐봐라. 구속사의 첫 번째 약속 이루어졌지, 두 번째 약속 이루어졌지,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라고 이 일을 잘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파워인데, 듀나마인데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은사를 받고, 이렇게 번역해도 뭐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권능이 나타나면 정인이 뭐일 거다? 네가 되라는 게 아니면 대접버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확장시키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다 확장되어 버리면 없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이 사랑은 예수가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이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되고 실제로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살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은사에 미친 마음을 품지 말고 이 은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는데 오히려 미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감이 좀 오지요? 뭐 지금 안 오면 본문 할 때 오고, 그래도 안 오면 소망이 없다. 뭐 알았어. 해보자. 야, 본문 떼어봐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 은사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나땡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 4가지, 5가지, 4가지 정도 은사를 거기 소개하지요. 뭐 소개하노? 1절에 방언, 2절에는 예언, 2절 또 중간에는 믿음, 그 다음에 3절에는 구제,
구제도 은사가, 예, 구제도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사이에 읽어보면 구제도 은사라고 써놨습니다. 됐나?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행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행하라고 주셨는데, 이런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뭐가 빠져버리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은사 자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역으로 말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이 풀어져 있었는데 이 은사를 경쟁적으로 쓰고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막 이렇게 돈 받고 뭐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르치는 것은 그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풀어져 있어도 그 은사를 행하는 자들 속에서 은사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첫 번째, 방언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사람의 방언, 내가 지난번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디서 설교했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설교했나? 서울에서 했나?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방언은 복도적인 은사다 이런 이야기 했나? 방언은 여러분 14장을 읽어보면 맨 꼴짜발이 은사로 두었습니다. 예언을 맨 먼저 은사로 두었다면 방언은 맨 꼴찌발이 은사로 두었는데, 왜 제일 꼴찌발이 은사를 두었냐면 이제 사랑이 그 안에 덜 들어있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사랑이 많아야 좋은 은사다 했잖아. 사랑이 없습니다. 방언은 지를 위한 은사입니다. 남을 세우라고 준 은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은사라고? 자기를 위한 은사라서 방언이 맨 꼴찌발이에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방언이 제일 꼴찌발이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 자체는 높낮이가 없다 했잖아요. 에? 방언은 여러분 뭐라지, 자기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거의 최고의 은사입니다. 남을 못 세워서 그렇지. 방언은 복도 은사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지요? 방언은 복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에서 모든 은사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이 통역이 되면서 예언으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많이 하면 축사가 일어납니다. 남한테 축사를 물론 받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만은 방언만 많이 해도 모든 은사가 다 열립니다. 축사가 일어나면서 보이고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이제 옛날에 방언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 경상도에는 고신이 많으니까 이제 이 뭐라지, 방언을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부작 2000년문 소름 소리를 처음에 내다가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인간들이 딱 갈 때쯤 되면 방언 본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어중학교에 있을 때 그 누구지, 박수가의 엄마도 조양자 집사도 지금 군사님 됐겠네. 됐겠죠. 뭐 시기적으로 보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양반도 싹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이 쫙 눈물 빠지면 그때부터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두루마리 휴지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영들의 집이 깨지고 영들이 빠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언하는 소리에 영들이 이제 못 견디서 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원래 여러분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아비들 꿈을 꾸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걸 못 보도록 영이 틀어막고 있는데 이 영이 빠져버리니까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만 많이 해도 모든 은사가, 거의 모든 은사가 다 열린다 이래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많이 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습니다. 손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다 보니 막 온갖 잡다한 새가 다 날라오는 것처럼 온갖 잡다한 은사들이, 잡다는 없습니다. 잡다한 빼고 모든 은사들이 다 뭐한다? 다 열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언을 성령이 이제 언어 기관이 3개인데 이 특사발이, 그 다음에 이제 립, 이 사람 신기하게 생기셨네. 립이 거의 없는데요. 립이 있는 립, 그 다음에 텅,
혀. 그래서 턱을 잡으면 와사품 방언이 내가 방금 지낸 말이라서 실제로 그런 방언 없습니다. 와사품 방언 한기 온 것처럼 와사품 온 것처럼 특사발이를 성령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혀를 잡으면 랄랄랄랄랄라 뭐 이런 방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잡으면 파파파파 이런 방언이 나옵니다. 그 족보 없는 방언 이재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요년요년요년요년요년 이런 방언을 했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게 무슨 방언인지 저도 아직 미확인 비행물체 아직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볼 때에 어느 기간이 세 개라고 봤을 때에 요거를 다 잡아버리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느 방언이나 이걸 사람의 방언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방언.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틀어잡았기 때문에 15개국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유대인이 주로 성령을 받았는데 15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이건 실제로 언어 방언이지요. 요걸 가리켜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한 겁니다. 랄랄랄라 우떼떼떼 이런 거 말고 뭐의 방언? 사람의 말로 하는 방언. 그래서 언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정경희 집사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지금 성경희 집사인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양반도 옛날에 한 5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찌 알고 전화를 했는지. 그래 누구냐 뭐 방언을 하는데 통변을 너무 받고 싶다. 그래서 무슨 방언을 하냐? 그러니까 한 7개 방언을 한다 했습니다. 그 이제 영어, 일어, 중국어, 그 다음에 독어,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방언을 했더라? 뭐 스페인인가 하여튼 그쪽의 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어떤 말을.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건 모르니까 그럼 영어 방언을 해봐라 하니까 진짜 여러분 발음이 또박또박한 영어를 이러 해봐라 이러라고. 저 중국은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막 말은 잘 못해도 대충 짧은 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어도 정확하게 중국말을 이제 했었습니다. 옛날에 노베르토 상고인가 농고인가 그 아나? 상고지요. 노베르토 상고라는 목사님도 한 아프리카 사람인데 한 100개 방언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방언이 사람의 말이라 사람의 방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됐나? 그다음 천사의 말은 실제로 천사의 말이 따로 있다기보다도 그만큼 아름다워 보이는 방언들.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그러니까 간사 때에 얘도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독립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김윤희 집사 아나? 모르지? 그때 얘는 이제 어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김윤희 집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가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또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때 어떤 또 다른 집사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서로 화답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김윤희 집사 방언은 진짜 누가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웠고요. 이게 며칠 반복되면서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시기해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닭다리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 김윤희 집사가 귀신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영을 축사를 하고 밤새도록 축사를 해가 뺐는데 빼고 나니까 온 건물에 누가 이렇게 방향제를 뿌려놓은 것 같이 성령의 임재가 향기로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방언들을 몇 번 봤거든요. 정말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랄랄라 우떼떼떼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언어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 천사가 말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방언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다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그거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징하고 그다음에 뭐 심벌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잡소리에 시끄러운 잡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2절 이제 다른 것 가지고 또 예를 듭니다. 2절 방송실 있잖아. 2절 야, 내 성질 급해서 올라갈 뻔했다. 지금 내 사랑장이라서 이거 참 안 올라가고 있는 줄 알아요. 야, 아니 사랑장은 하면서 두들 뺄 수는 없잖아요. 2절 내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예언은 정보지요. 어? 예언은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듣는 사람들도 좀 뭐 그냥 보편적으로 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을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 그만하고 예언은 물론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푸는 걸 예언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전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은사로서의 예언이고 정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봅니다. 이제 성견자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로 하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보를 주시되 눈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습니다. 그죠? 사무엘아 모세야 뭐 하나님 말씀하여 가라사대 다 듣는 겁니다. 이제 주로 귀에서 안 들리고 안에서 이제 소리가 올라옵니다.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생각납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뭐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주의 말씀, 예수가 성천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때 당시만 해도 너희가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예수가 이 말씀을 하고 성천했는데 성천하실 때 대부분 밑에 앉아 있었던 것들이 성천한 예수를 쳐다보고 이 말을 들은 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연히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너희가 이게 유대인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친 성령 받은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생각났다 했습니다. 생각났다 했는데 야 그게 네 생각인지 이 새끼야 어째 안 오? 이래 안 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생각도 어떤 단어가 치고 들어오거나 생각 환상이 그려지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이제 예언의 일종입니다. 환상을 보는 겁니다. 보고 그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감동, 꿈, 또 체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미래가 보이면 과거부터 현재가 보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요. 미래가 주로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나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언은 기본적으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 대부분 예언자들은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든 예언이든 대부분 예언자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쫙 펼쳐져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해서 보여주는 피예언을 받으러 온 피예언자에게 하나님 필요하셔서 과거의 한 장면이나 미래의 한 장면을 그냥 툭
던져주고 툭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언자는 그 하나님이 던져주고 보여주는 것만 부분적으로 알고 그 부분적인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와, 이런 최고의 예언자를 할 수 있겠지요. 아니, 대부분 예언자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걸 알고 부분적으로 뭐 하는데, 예언하는 게 통상적인데, 어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내가라고 했지만은 자기를 예를 들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받으니까 바울이 자기를 예를 들은 거지, 이제 일반적인 예언자를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가 여러분 부분적이 아니라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말한다면, 예언한다면 진짜 뭐라 해야 되노? 뭐라고 표현하고 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한번 표현을 해봐. 무슨 예언자야? 야, 뭐 그게 어렵나? 아저씨, 그래, 니 오늘 기도했지? 장로님, 장로님 무슨 예언자를 할 수 있겠노? 대선지자. 동의하나? 뭐 해야지 어쩌겠노 이 판에. 예, 뭐 대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알아. 대선지자라. 아무리 대선지자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똥이다. 여러분, 질문. 왜 야가 대선지자라? 야가 이름 뭐고? 윤나영 집사님이가, 윤 집사가, 성도 이름도 모른다 이거. 목자가 이러냐? 윤 집사가 진짜 대선지자라. 연합에서 그리 안 그려? 그리 안 그려? 저 설교 안 듣고 있는 모양인데. 그 옆에 있는 차씨 그리 안 그려? 그래. 윤 집사가 대선지자라. 근데 사랑이 없어. 내가 일마한테 예언받으러 가고 싶겠나 안 가고 싶겠나? 예. 사랑이 제로라.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씨부리 버려.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자기가 본 것도 덕이 안 되면, 또 위로가 안 되면 좀 절제하겠지요. 근데 진짜 잘 봐.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막 그냥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알아. 근데 사랑이 없어. 윤 집사한테 예언 받으러 가고 싶겠나 안 받으러 가고 싶겠나? 예, 다른 사람 뭐 죄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내 같은 사람은 진짜 가기 싫. 진짜 막 재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피하는 것입니다. 윤 집사 가까이 목사님하고 오면 가까이 오면 우리 집사람 보내고 좀 막아라고. 이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그게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감추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애들이나 없을까? 나머지는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막 사랑도 없이 막 시부리되는 그런 예언자가 있다면, 근데 사랑이 없다면 진짜 가기 싫을 겁니다. 짜다가도 안 만나고 싶어. 왜냐하면 부정맥과. 그전에는 심장이 고르게 바로 잘 뛰었는데 저것 만나고부터 두두두두근 이건 무슨 박자야? 이거는 비트도 타지 못하는 희한한 부정맥이 와. 그래서 만나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예언자일수록
뭐가 필요하다? 덕을 세우면서 예언하려 하고 사랑으로 예언하려고 하고 이런 게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이 속성인 사랑이 같이 풀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야 진짜 곤란하겠다. 그 예언자 때문에 교회 오겠나 사람들이. 전부 교회 그렇지 이 사람만 남을 깁니다 나중에. 또 그다음 믿음 가지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 아니지요.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뭐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있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 히브리 11장 6절의 믿음. 이제 이런 은사로서의 믿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줄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일하신다. 이거를 믿는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 이거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은사장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끄잡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은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있다 해도 상관없는. 신약 성경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12의 혈류증 앓은 여자.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그 다음에 백부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백부장이라서 어떤 권위가 있어서 종들어 오라 하면 오기도 하고 가라 하면 가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질병이 꺼져 새끼야 이러면 꺼질 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서 야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대단타야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믿음의 은사지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이 뭐라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끄다 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됩니다. 자기 믿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병 나을 것을 믿으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면 믿는 만큼 해결이 되고 또 여러분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안 되고 교회는 믿음 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크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산은 실제로 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성경의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돼버려라? 평지가 돼버려라.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그때 당시 많은 세력들을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산들이 그냥 옮겨지거나 평지가 되게 하는 것도 믿음의 은사가 발동되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데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하고 이질감만 일으킬 것입니다. 야,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게 안 믿어져? 아이고, 이 정신 차려라, 이씨. 생명수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게 안 믿어지나? 나는 믿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죠. 이질감만 생기는 거지요. 분리만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은 뭐가 빠진다면, 사랑이 빠진다면 그 해만 일으키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예를 들어서 3절로 넘어가 보자.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도 은사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구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은사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도 뭐다? 은사입니다. 행정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 장보겸 간사 같은 사람, 근사님이죠 이제. 근사님 같은 사람, 옛날에 우리 김경희 전사님한테 화이트 좀 갖다 놔라 하면 화이트를 쉐리 부굽습니다. 내 책상에, 책상 서랍에. 그래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부은 거를 확 갖다 부어놓은 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담임 목사님이 내 서랍 안에 화이트 좀 넣어놔, 만약에 내가 부목사인데 그랬으면 갖다 부었을 겁니다. 여러분. 장보겸 권사는 이거를 전부 다 세워놓습니다. 화이트를 딱 방향 맞춰가지고 저 구석에서부터 이렇게. 그럼 나는 그 책상 서랍에 있는 화이트를 거의 2주면 다 쓰거든요. 10년째 그걸 세워놨다. 그 내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이거를 왜 세워놨지? 그러고 나서 장보경 간사가 없을 때에 김경희 전사를 불러가 화이트 좀 갖다 놔라 하니까 미친년 엎어놓은 것처럼 시절이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야, 아니 그전에는 당연시 보였던 화이트 엎어놓은 게 이게 좋은 거를 보고 나중에 안 좋은 걸 보니까 뭐야 이거.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냥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분은 행정력에 있어서는 누가 뭐 치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치고 들어온다 그럼 유도리 있는 사람은 자기 가까운 사람은 빼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습니다. 여 먼저 온 사람이 있어 당연히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또 저 양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기에 어떤 뛰어난 행정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스림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런 것도 여러분 은사에 분류됩니다. 섬김도. 근데 이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성경에 바나바, 또 아까 24님 이건사님 뭘 안 했나? 고넬료, 또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죠. 근데 루디아는 일반적인 섬김이 아니라 그 사람 비전을 보고 섬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라 했지? 고넬료, 그 다음 누구라 했지?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또 다비다. 그래서 다비다인가? 다주부서 다비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대표적인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 어느 정도로 구제하는데 보통 구제자가 아니라 봐봐라. 네 사야 아버지 아이가 맞나? 어느 정도로 구제뿐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사야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사람 중에서 이 뭐야 이거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집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했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를 구제하고 더 할 게 없으니까 밭을 팔았겠지요. 밭을 팔아서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하는데 뭐 몸을 불에 왜 던져? 실제로 자기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구제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구제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나? 다비다는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자기가 돈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짜서 주는 것으로 구제했는데 실제로 과로사로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그때의 모든 이 여자한테 그 옷을 얻어 입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에 자기 이 다비다가 준 옷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살아야 된다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이 얼뜻 보기에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면서, 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아니 자기 몸을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구제했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경쟁심에 얼마든지 저렇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누구지?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 요셉이 진짜 구제를 많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가진 게 없으니까 구제를 위해서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걸 나누어 줬더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이제 바나바라고 위로자라고 이제 불러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언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이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아예 바꿔줬습니다. 위로자라고. 그랬더니 이게 4장 끝절이거든요. 사도들이 칭찬하고 하니까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았다가 이제 판값을 보고 이거 자기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 근데 자기도 인정은 받고 싶어. 그래서 다다하고 절반은 숨기고 절반만 냈다가 나중에 죽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라이벌로 생각하던 사람이 막 전부를 바쳐붙다. 나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멈출 수도 없어. 왜냐하면 매스컴을 탔어 벌써. 이 사람은 진짜 구제맨이라고 막. 우리 생명속에서 대표가는 구제가라고 매스컴을 탔어. 멈출 수도 없어. 근데 막 내 라이벌은 계속 해대. 그래서 나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어도 얼마든지 구제가, 격한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래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구제는 유익이 있거든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구제할 때에 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래야면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다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구제를 여러분 이렇게 파종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보통 30배, 60배, 100배의 농사 기술에 따라서 결실을 얻잖아요. 이 결실이 네 산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전도서 11장에는 이야기합니다. 네 식물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줘라. 그 중에 어느 것이 잘 돼서 네게 복으로 다가올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애굽의 농사법이거든요. 파종법을 가지고 구제에 비유했습니다. 네가 심으면 보통 심은 것에 농사 기술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는 것처럼 그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구제의 유익이기도 한데 영육간에 하나의 구제 때문에 은사를 줍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많아서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방인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는 이런 복을 받잖아요. 이게 영육간의 구제의 복이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구제한다면 그런 복이 주어진단 말입니까? 안 주어진단 말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구제만 했지 오는 혜택이 없다니까. 왜?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한 것이라면 원래 모든 은사를 행했을 때 어떤 주는 약속들이 있고 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4개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4개만 소개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모든 은사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또 여러분의 은사로 인한 수고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쇠가 빠지게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노?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면 복이고 사랑으로 하면 유익이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아멘. 4절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은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은 이런 거다 하고 사랑의 속성을 한 10가지, 11가지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면서 이런 게 많으면 지금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구나. 중간쯤 있으면 내 사랑이 중치구나. 또 전혀 없으면 이거 내가 이 쇠가빠지 일만 하지 유익이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갖다 넣으면 되겠지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일단 사랑은 뭐합니까?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부르면 다 트로트 같더라. 그래 찬양을 잘 안 하려 하는데 사랑은 뭐 한다? 오래 참는다. 여러분 봐봐요.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했지요. 세상 가운데 세 번째야 구속사의 세 번째가 이루어지라고 즉 하나님 나라가 오라고 은사를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이 부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은사 없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완전 불가능이고요.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고 갈 줄 알아야지. 뭐라지? 숏템플.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끝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덤비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역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라고 줬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걸 덕이라 하거든요. 덕을 세우라고 줬습니다. 덕은 여러분 오이코스와 빌더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메데오인가 뭐 그런데 누구야 이거?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데마, 오이코스 데메오, 데마. 이 데마는 성경에도 데마 있잖아요. 이 세운다는 말입니다. 빌더입니다. 빌더. 그래서 집을 세운다. 그럼 집은 가정집을 이야기하는 게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거든. 그럼 교회는 또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이거든. 맞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걸 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은사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찌집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세우려고 가르칩니다. 어제 가르쳤는데 오늘 믿음이 들어가가 내일 충성해 보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비웃어 삼는 김냠냠이도 하루아침에 얌얌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얌얌이가 되라 했는데 쩝쩝이로 살다가 오랜 세월이 걸려서야 비로소 얌얌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뭐로 풀어져야 된다? 오늘 안 바뀌어도 오래 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툭 치면 낫는 병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막 어떤 경우는 1년, 2년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없고 인내가 없다면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은사를 섬김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그 막 은사를 행하면서 지랄지랄하고 은사를 행하면서 싸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치료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올 때는 부드럽게 잘 하다가 요즘 최근사가 내보고 버럭이라던데 버럭버럭 화를 낸다고 양버럭 목사님이 좀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정혜님이가 그랬나? 윤정이가 그랬나? 저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데 윤정이가 그런 거 맞는 것 같다. 버럭이 목사님 요즘 자꾸 버럭대요. 치료할 때 호흡을 좀 해봐. 그러면 이래 고상 떨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치료자가 이걸 하면서 이걸 막 내가 개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안 하면 내가 대타로 하고 있습니다. 체율이 내가 하면 호흡 좀 해라고.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야 네가 낫고 싶은 만큼 호흡을 한번 해봐. 그럼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해라 하면 방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 받으라고 호흡을 하라는데 랄랄랄랄랄라고 떼떼떼 요녀녀녀녀녀녀 이라고 이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목사가 방언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방언하지 말고 호흡을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말하는 나도 뭘 하지? 인정머리 없어 아니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 아니 지금 이 사람 방언하고 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언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 방언하지 말고 호흡을 해라고. 이게 누가 들어도 이상하잖아. 믿음 없어 보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낫고 지금 이 사람이 축사를 몰라 하면 호흡을 해야 돼. 그래야 아니 사람은 많고 빨리 되고 효과적으로 되려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앉아가지고 막 고상 떨고 있고 아니 방언회가 네가 고칠 것 같으면 네가 집에서 방언회가 고치지. 이거 말로 기도 받으러 왔냐. 왜냐하면 해라 해도 계속 방언해요. 그럼 열 채이겠나 안 채이겠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어떤 사람 적어옵니다. 열 몇 개를 적어가지고 목사님 여가 아프고 췌장이 안 좋고 신장이 안 좋고 다리에 혈관이 어쩌고 아니 하나만 해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이 간대. 그래서 우리 강 목사하고 정혜님이 잘 들어봐. 그래서 내가 버럭 목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 온유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걸 보조하는 스텝을 좀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미리 찾아가가지고 스태프들이 병명을 물어보고 그 하나만 딱 적어가지고 모가지에 걸고 오든지 아니면 손에 들고 오든지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왔다 하면 그것만 보고, 아니면 번호를 낼 때에 그 뒷부분에 병명이 있으면 이거를 보고 이제 그것만 해주는. 그 다음에 호흡을 해라. 이런 거는 좀 미리 사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아니 호흡을 해라 해도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앞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염불했나? 아니 좀 보고 따라라도 하지. 그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내 성질을 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거,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차례도 좀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보내주면 성격도 온유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다. 오케이. 1인 1직분 할 거 없으면 이거라도 좀. 아니 여기 오면 또 기름 부음이 또 여기는 있기 때문에 치료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후에 치료를 마치고 나면 너 집에 가지 말고 요 좀 앉아가지고 받은 기도가 활성화되라 하거든요. 그럼 70% 좋다는 사람 나중에 80%, 90%, 100%까지 좋아져서 가는 경우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치료 기름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스텝을 좀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내가 온유해지는데 도움이, 버럭 목사가 안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여러분 피사역자보다 오히려 사역자들끼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정문을 써서 뭐하지 않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 내보다 이 친구가 더 잘해. 업종이 같은데 나도 치료자고 얘도 치료자인데 내보다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이 다른데 나는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가 올라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게 아가페로부터 온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준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일어나면 어이 시기 준 놈 불과 뭘 처마시고 꺼져 새끼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보내셔야지. 그걸 또 막 애견처럼 키우고 학콩이 키우듯이 키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 요건 이제 시기하고 반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업종인데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스라는 말인데 카리스마타스라는 말이 선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내가 이걸 전에 풀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직분을 주신 주님은 같다.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여러분 내가 예언을 해도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내가 손을 얹고 과음을 질러도 병이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은사를 주신 이도 성령 아니면 성자, 직분적 은사든 기능적 은사든, 그 다음에 내가 그 은사를 쓸 때 역사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면 어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뭐야? 선물이야. 그럼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아예 안집사는 성경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저거를 볼 생각을 딱 애초부터 하고 계시네. 한번 읽어봐. 그래 한번 읽어봐. 난 달리 구별하겠느냐? 내게 있는 것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뭐냐? 받았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 처음부터 네 것처럼 자랑을 하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았다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한다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내가 그 은사를 쓸 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지.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나오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 덕분은 하나님 덕분이다. 덕분 같은 소리 그만해라.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해라. 내한테 왜 돈을 들고 오냐? 내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걸 주는 거냐? 여러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도록, 또 예물도 하나님께 가도록 해야 된다면, 감사하니까 해야겠지요. 해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럼 은사 사역을 목사님들이 풀라는데 제일 걸림돌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언자를 교회에서 세우고 치료자를 세웠을 때 자들이 교만해 보면, 미쳐서 날뛰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전국을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푸셔야 된다. 전도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푸셔야 된다면 대부분 목사들이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걸 성도들한테 풀었을 때 아나무인 그냥 막 뭐라 해야 되지? 교만에 차가지고 질서도 없이 미쳐 날뛰면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게 가장 큰 염려들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만 풀리쁘면 미친 짓을 하는 기라. 목사만 대쁘면 인간이 이상해지는 기라. 평신도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만 대쁘면 아가 또라이가 대쁘는 거라. 진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학생 때는 안 그랬는데 목사만 대쁘면 아가 이상해져. 평신도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만 대쁘면 또라이가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 뭐 좋으니까 내가 이제 이런 소리를 막 해대도 뭐 시험 드는 사람 없지? 안 없겠나? 그 희한하지요. 은사도 마찬가지라. 그 은사가 있기 전에는 진짜 사람은 좋았어. 아니 뭐 능력이 없어서 사람은 좋았어. 이것만 풀리면 이거를 이제 목회자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기라. 나중에 시작을 안 하면 몰라도 했다가 삼켰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면 지금 막 이빨이 빠져나올 것 같은데 삼키면 속이 다 경상도 말로 까디비질 것 같은데, 그래서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를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은사를 보편화시키라고 말합니다. 뭐 시키라고? 맨 놈만 촉 좋다고 걸마만 세워놓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개하고 애 빼고 다 하게 하면 은사 때문에 교만해질 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개하고 애 빼고, 요즘은 애들도 다 하기 때문에 개 빼고는 다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 안 듣는 것들 말고는 개 빼고는 다 합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도 안 하고 가지도 안 하는, 하기 싫으면 가라 해도 희한해요. 가지도 안 하고 또 하지도 안 하는 미약인 비행물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보편적으로는 다 하잖아요. 이제 보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 은사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만할 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하면 야, 너 한 3년 쉬어라. 딴 놈 집어넣으면 되니까. 신에게는 아직
그 뭐 항상 12척에 배가 남아있다. 네 아이라도 갈아치우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 교만 현상을 막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뭘 방관하냐 하면 촉 좋다고 맨 놈만 세우는 거야. 그리고 내 친척이라고 글마만 세우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은사 교만 현상이 생겨가 미쳐 날뛰면 그거 여러분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보편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이 교만이 죄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은사가 거두어져야 되는데 희한하다 안 거두어진대. 근데 이게 무서운 점이다. 사단이 이제 교만 때문에 버림받았잖아요. 사단은 교만은 심습니다. 이걸 대적하지 못하면 은사가 거두어져야 되는데 안 거두어진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다가 사람이 망해보는 게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걸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된다. 느껴봐.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것은 교만이 어떤 내적인 거라면 이 교만의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머리에 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질서 아래서 사역해라 했는데 내가 못하겠다. 교만의 어떤 나타남이지요. 무례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은사자들끼리 싸우는 거, 다투는 거,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다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 때문에 교만해서 나타나거나 열등감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세상적인 반응들이 무례함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뭐를 구체하냐고 유익을 구체하냐고. 여러분 헬라어에는 유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진 그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유익 앞대가리나 옆대가리에 1 써져 있지요. 갈로 열고. 그리고 밑으로 찾아 내려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겉이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뭐 영어로 하면 뭐 디스나 디저나 대시나 뭐 이런 것들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익을 베푸고 것을 넣으면 어째 돼? 은사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를 행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 은사를 행한 걸 통해서 자기 영광, 은사를 행한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물질을 받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께로 가도록. 여러분 이거 이제 사역해주고 돈 받는 게 버릇이 돼버리면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버릇이 돼버리면 처음에는 사람이 안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오면 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극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걸베이가 아닌밖에야 극복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헌금으로 유도하고 내 영광이 내게로 돌아오려면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뭐 가볍게 이렇게 말해 드릴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꾸 은사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 것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이제 은사 사역을 하면서 버럭버럭 성내고 뭐 다른 사람을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도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내고 은사 사역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뭐 다투고 사역자들끼리도 싸웁니다. 전부 다 뭐가 없어서 그래?
사랑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을 이제 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뭐요? 장로님. 카코스. 응? 카코스. 카코스. 카코스가 여러분 이제 워낙 이게 모든 악이 다 불의가 다 악이지요. 근데 이제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 보면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가 모년 모월 모시에 내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거든요. 말에 예를 들어서 상처가 딱 내한테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당한 말이 내게로 돌아왔어. 그러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라고 딱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은사 사역 자리에는요. 이거 안 보입시오. 이 안 보입시오. 이 안 보입시오. 이 안 보입시오. 이 안 보입시오. 내가 지금 사역자로서 예언해주고 있어. 또 사역자로서 치료해주고 있어. 자, 내 안에 하나님이 사명이라니까 나도 사명을 쫓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해주지만은 내 육은 이거 하고 싶겠나 안 하고 싶겠나? 예.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이 하라니까 저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늘 내 영이 충만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는 귀신이 있어 없어? 너무 그래 속단하지 마.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영에는 성령의 자소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할지라도 혼과 육에는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들은 내가 하는 걸 원하겠어 안 원하겠어? 안 원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그런 어떤 감정들을 이기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엄청 사소한 거 평소에 어떤 영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게 몇 번 딱 쌓이면 감정으로 팍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 말, 이 말 들었을 때 내가 1도 반응을 안 할 사람이야. 근데 이런 예언 자리, 치료 자리, 또 이런 사역 자리에는 이게 막 예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어가 무슨 영이냐? 그러면 이걸 영만 읊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 엄마가 없었어요. 그 상처가 아이고 막 가슴에 막 데모처럼 이렇게 툭툭툭 박혀 있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 피축사자가 시어를 보면서 그게 보여요. 맞아요. 내가 엄마가 없어서 상처가. 그 둘이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사역자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을 때는 또 상관없습니다. 막 줄을 서서 해치워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이제 평상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거 둘이 껴안는데 와. 내 껴안는 것도 아니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역 자리에는 예민하게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훈련시킨 사역자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은 예언 시간이 아니다. 네가 예언할 때 그렇게 사역해라. 지금은 축사하는데 네가 보조자다. 그래서 축사가 진행되도록 도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내가 뭐 예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마치고 나서 야, 네가 예언 좀 해주고 보내라. 내가 하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나도 내 영이 하기 싫단 말이야. 이게 내 감정처럼 묻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탁 보이면 화가 날 수 있고, 그럼 화가 나면 내가 감정 표현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지요. 이 생각 안 나는 말이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앙심을 계속해서 품는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것이 앙심이나 보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앙심을 계속해서 품는다는 거예요. 모년 모월 모시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 그리고 이게 꿍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잘못했으면 그게 묻어가 같이 터지는 겁니다. 뭐라? 니 뭐라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꿍 이것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꿍 이것도 사랑에서 발단된 게 아닙니다. 꽁 이라면 꽁 꺼져 새끼야. 어디서 꽁꽁거리고 있어. 이렇게 하셔야 요걸로 인해서 내 사역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풀어지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즉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느껴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의는 모든 죄가 불의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20가지 죄가 쭉 나오는데 그게 불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의는 20가지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지? 그 뒤에 보면 진리가 나오잖아. 진리 반대말이다. 그래서 요 은사에 있어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게 불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것이 진리. 그래서 성경적으로 은사가 풀어짐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가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7절에 유익을 위해서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이 그런 거 없어. 오늘날은 이 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은사를 받은 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좀 안 좋아 보이는 은사를 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했는데 열등감에 쩔여 있고 교만에 쩔여 있다. 이 불이야. 근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지체로서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의야, 진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서 불이, 진리는 모든 불이, 모든 진리가 아니고 요 흐름 속에서 볼 때에 은사에 대한 12장부터 가르침이 있었잖아. 그 가르침의 역행해서 가면 불이야. 요것과 함께 잘 풀어진다면 진리야. 그래서 사랑은 뭐냐?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유익을 위해서 줬다면 아, 유익을 위해서 주셨구나 해야지. 풀어야지. 그 다음에 또 진리는 뭐야? 좋아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 안 좋아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 해서 뭐 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열등감에 쩔여 살지 마라. 그 다음 은사가 다 다르고 단계가 있다면 기왕이면 더 좋은 은사를 가져라. 그 더 좋은 은사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럼 사랑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뭐 10가지면 10가지 다 잘하나?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채숙이나 뭐 그렇게 살까? 나머지는 그래 못 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의와 함께 내가 은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만약에 그래도 많은 쪽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기뻐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렇게 사역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은 7절
그러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말 똑같겠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부터 시작했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은사를 다 풀어도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것을 총체적으로 가져가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참으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줄 알고? 믿을 줄 알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지? 저 사람이 바뀔 줄 믿는 믿음. 내 피사역자가 변화되고 좋은 사역자로 세워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뀔 줄 소망하고 저 사람이 내보다 더 꽤 위에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은 장로님 히포메노. 응? 히포메노. 히포는 아래라는 말이고 메오는 머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견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모든 은사를 풀었는데 금정구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노. 얼마나 좋겠지? 진짜 좋겠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많이 표현된 게 그냥 뻗팅기는 겁니다. 하다가 좋으면 하다가 안 좋으면 좋으면 안 좋으면 이러고 뻗팅기는 거다. 지난주에 김동욱 선교사 하필이면 설교하는데 저 얼굴이 보였다요. 지난주에 김동욱 선교사 간정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그래 뭐 마냥 좋기만 하겠나. 뭐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노. 버티는 거다 그냥. 나는 또 마냥 좋기만 하겠나. 좋으면 얼마나 좋겠노. 버티는 거다. 나는 그냥 그래 사랑은 그냥 뻗팅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 어깨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지 뭐. 내 같은 사람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면 된 거지 뭐. 어쩌라고. 저희 교회가 이제 오중직임을 한 지가 한 15년 됐나? 좀 역사를 아는 사람. 정말 한 15년 됐나? 그 정도 됐나?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군산에 갔거든요. 군산에 갔는데 수송제일교회 목사님도 뵙고 그 정말로 사역을 재미있게 했습니다만은 거기 군산에 가면 군산에 옛날에 그 유현옥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도 거기서 얼마 안 멉니다. 근데 이제 그 목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양교회 목사님 성함이 뭐야? 송한희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요셉 소장 아나? 웃음 치료사의 요셉 소장인데 분위기가 많이 닮았습니다. 그 요셉 그 송한희 목사님이 요셉 소장하고 분위기가 많이 닮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양반을 딱 보고 교제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양반 해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당신 해낼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중직임을 다녀갔습니까? 근데 실제로 교회 가운데 그냥 막 자기 영 열려 가지고
스펙처럼, 목회 스펙처럼 써먹는 사람은 있지만은 진짜 오중징임 푸는 사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을 이번에 만났는데 오중징임 하는데 얼마 썼다대요? 한 3천 썼다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뭐 어디 외국으로 선교 가고 가서 능력 전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는 이제 자세히 못 들었는데 사역자들이 듣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의 뭐 모든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따라온 거야. 그 양반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하는지 갔더니 막 대전에 있는 사람 끄다 붙이고 이거 앉혀놓고 어디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 끄다가 이거 앉혀놓고 또 누구를 또 그 근처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를 이거 끄다가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 수송제일교회 목사님도 찾아가 가지고 이거 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 교회에 자기 어릴 때에 가르쳤던 사람들이라 이분들은. 근데 이제 그때 애였지만 이제 너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찾아가셔서 연합해서 이거 하시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돌아가는 걸 보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끄다 붙이고 또 자기 교회에서 풀어지는 걸 보면서 야, 여기는 거의 다 풀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뭘 봤냐면 우리 부산생명수교회나 서울생명수교회에 이게 정상적인 규모도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풀려가는 걸 보면서 야, 15년을 달렸더니 열매가 한 개, 땡그랑 애게 한 개, 땡그랑 열린 거를 이번에 이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거제도에서 유자나무를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물을 내보고 주라는 거 있지. 그 내가 주디가 대빨이 티 나가지고 지가 사들고 왔으면 지가 물을 줄 것이지 학교 가야 되는 바쁜 내를 물 주고 가라는 거야. 참,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지겠다. 근데 3년인가 4년을 물을 줬는데 탱자가 나는 거 있죠. 그래 아버지한테 이거 유자나무 맞는겨? 맞다는 거야. 근데 무슨 물 줬더니 탱자가 나는데 이거. 아이 보라고 이거 누가 봐도 탱자지 이게 어떻게 유자냐고. 3년을 탱자가 나디 계속 물을 줬더니 4년째 유자가 한 개가 딱 열린 거야. 그 다음에부터는 수도 없이 나는 거야. 내 설교 시간에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내가 그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열매를 딱 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영역만 보고 접목시킨 게 아니라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가 교회에 세팅되는 아버지 반대하고 아버지 목사고 엄마 사모인데 아버지 반대하고 엄마 반대하고 장로들 다 반대하고 그 젊은 목사 뚫고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사역 가서 만난 사람을 잘 안 안거든요. 더워 죽겠는데 뭐 끌어안 게 그 더군다나 수컷을 내가 끌어안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허거가 되는 거 있죠. 그게 뭐라 하지? 우리 교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선교가 사역으로 풀어지는 거를 보고 간증도 많이 들었지만은 이게 온전히 세팅된 걸 나는 처음 본 거야. 됐다. 더 열리겠다. 여러분, 이게 되기 시작하면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겁니다. 그냥 버틴 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은사들을 주었다면 사랑으로 이 사역하면서 버티면 열매를 본다. 하나 바쁘면 그 다음에는 주르륵 생겨본다. 이런 황당함을 봤나? 자, 네 시키는 대로 할게. 이걸 어째 해야 되겠노? 이번 주에 마치고 다음 주에 연속으로 할까? 아니면 하문하시옵소서. 15분 됐으네. 가시죠. 뭐 여러분 돌을 던지려면 이분한테 던지시고 영광을 돌리려면 이분한테 돌리시고, 아이 하나님께 돌리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7절 8절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아니해야 돼?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해야 돼. 이 말은 지금 3개만 써서 그렇지 모든 은사는 전부 없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줬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이 은사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되어서 세 번째 약속,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라고 은사들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은사가 다 없어지뿐다. 아멘.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즉 영원히 폐지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더 강화되가 나타날 것이다. 느껴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연합은사가 뭐 연합교장이니까 저 친구 제일 예언 잘한다 치자. 아무리 지가 날고 기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100만 분지 1도 모를 것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알고 예언하는. 느껴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지는 그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 원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사람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는 천사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예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고 오신 분이,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 타락하기 전에. 예수 보시면 딱 거기 아담이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은사 필요 없다. 부분적으로 올 때 알던 것 전부 다 폐해질 것입니다. 느껴봐.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이 은사가 폐해지는 것을 두 가지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아이와 같습니다. 됐죠? 밥 줘, 돈 줘, 뭐 이런.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성했을 때는 젖죠, 된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젖은 안 먹고요. 뭐 소주 달라 하겠지요. 뭘 젖을 달라 해? 소주도 안 먹지요. 그럼 뭘 달라 하지? 뭘 달라 해 내가? 고기. 그래, 고기 달라 하겠지요. 뭔 젖을 줘? 저도 이런 먹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아유. 전에 우리 고신대학원에 어떤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뭐 교리를 가르쳤던 것 같은데 엄청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막 이걸 공부하라고 막 아들을 닥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학에 한번
겨울 방학을 한 2, 3개월 쉬다가 왔는데 이 양반이 서울 잠실 쪽에 어디 아마 이렇게 이제 방학 기간에 부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다니면 안 되고 부목을 섬기다가 이 양반이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점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무작정 따라가잖아.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러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잠실 무슨 교회인가 뭐 이렇게 부목사를 해보니까 젊은 여전도회를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자기가 알던 걸 학교에서 가르치던 걸 뿌려보니까 성도들이 맹숭맹숭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대학원 교수고 외국을 가가지고 이걸 전공했고 이걸 쏟아내는데 맹숭맹숭해. 처음에는 이것들이 수준이 안 돼가 그런갑다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맹숭맹숭하는 걸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 자기들은 말씀을 원하지 이러면 교리 안 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 왜냐하면 학교에서나 통하지 무작정 당신이 좋아야지 통하지도 않았는 이거를 가르치니까 씨도 안 묶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걸 자기가 본 거야.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 맨 앞자리에 이 사람한테 도전받아가지고 신학을 또 외국을 가서 MDB를 하고 교수가 되려고 하고 꿈꾸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말이 확 달라지니까 교수님 전에는 신학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더만 지금은 왜 말이 다릅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아이의 때의 일을 버렸노라. 그때는 내가 몰랐다. 근데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갑자기 아우라가 생기면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야. 어휴, 이 똘똘한 사람은 깨달으니까 확 깨달았쁘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그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잖아요. 봐봐요. 예수가 온 후에 우리가 완전한 몸,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는 마치 이런 거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린 거하고 똑같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버리뿐다 예언하고. 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저 뒤에 나오지만은 내가 아는데 맨 부분적으로 은사 아무것도 쓸데없다. 치료? 아픈 놈이 없는데 무슨 치료? 축사? 귀신이 없는데 무슨 축사? 예언?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무슨 예언? 다 쓰잘데기 없는 기도. 두 번째는 뭐에 비유하느냐? 거울에 비유한다. 듣기 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다. 잘 보려고 닦아도 희미하게 해가지고 못생긴 사람은 청동 거울이 유익하지. 왜냐하면 닦아도 희미하게 보이니까 적당하게 보이면 또 이뻐 보이거든. 근데 막 그냥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가 아니라 희미하나. 그때는 페이스 대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예언? 부분적으로 아는 예언이 뭐야 그거? 예수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예언도 없어지고 치료도 없어지고 가르침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모든 은사가 소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장로님, 항상이 있나 없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없습니다. 뭐야, 그럼? 항상 있을 것인데가. 메노. 여러분, 매너는 머문다는 말이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근데 이 스테이가 앞에 항상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형으로 돼 있을 뿐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은 영원히 개념인데 여러분, 영원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머물 것인데 이 세상이 머물 동안에는 머물 것입니다. 항상이 아니고. 어이, 믿음은 여기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됐나? 그래서 이거를 뭘 보고 하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디모데 후서 전서 뭐 이런데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특히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에르가 행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더 자랐다고, 믿음, 소망, 사랑이 더 자랐다고 칭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왔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써서 언제나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 이 땅에 있을 때만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왜 사랑이냐?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없어질 뿐입니다. 소망은 천국 소망이고 상급 소망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없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았는데 뭔 소망? 소망 같은 소리라고 했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forever,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야, 없어져 버릴 은사에만 진력하지 마라. 은사 사역을 하되 이 은사 안에 이 은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진력하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이 은사나 이 사역을 진력하려고 해라. 만약에 은사로만 이해하고 진력하려고 한다면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상을 얻지 못할 것이고 유익이 없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 은사 폐해질 때에 니도 나띵이 돼뿐다. 만약에 네가 사랑으로 이 은사를 섬기고 사랑으로 이 은사를 수종된다면 나중에 은사들이 없어졌을 때도 네 사랑이 인정받아서 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은사에 수종되려고 하지. 사랑 빠진 은사, 그거 안고 빠진 만두인 줄 알고 그거 추구하는 거 버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섬김 위에 사랑이 충만하게 깃들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은사, 내 수고, 내 사역, 내 직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역 위에 사랑이 가득, 그 사역 위에 사랑이 가득, 하나님 사랑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일진데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풀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었더니 이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인 줄 알았어. 기회 붙잡아요. 기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한 사랑을 심장에 품고 사랑의 예언자, 사랑의 치료자, 사랑의 교사, 사랑의 전도자, 사랑의 선교사, 사랑의 장로, 사랑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9조로 감사로 모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